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을 함께 봤죠.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반가운 것도 잠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막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걸 보고 막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대노를 하고 이게 무슨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가 두 개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한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거야. 아니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무슨 소리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의견이 나뉜 상태죠. 그러니까 막 갈등은 있고 막 이제 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골이 깊어지는 상황인 거야.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실 이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한마디로 1장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저 1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 편지를 쓰는데 인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와 함께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특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적혀있죠. 자, 한마디로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인 너희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길도 막히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한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니네 서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복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이거든요. 이 두 절은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네. 자,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서 나타나고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방인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자,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당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끼리 이 교회를 해가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났기에 지금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에 들어왔고 이 로마 교회는 예전에 헤어지게 됐던 그 성도들이 돌아와서 막 기쁨을 나누고, 예? 아이고 오랜만이세. 아이고 잘 지냈었나 막 난리가 나죠. 기쁨하고 그래 그동안 믿음 잘 지키고 있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쁨을 나눴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율법이란 틀로 인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맞고 니네가 틀렸네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복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거죠.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쵸? 여러분들,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질서의 섭리대로 운행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나 그래서 자연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와 정말 감동? 정말 격한 놀라움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등 죄 가운데 살았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직접 말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신랄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26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하면서 막 동성연애에 대한 막 성적 문란함과 성적 타락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아니고 바울은 지금 단순히 도덕적 훈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죄의 깊이로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극단적이고 진지한 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강조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이런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 특히 헬라 문화권은 실제로 그 성적 타락, 그 우상 숭배, 비윤리적 풍습이 만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야 누구야?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철학자들 중에는 그 소년들, 어린 소년들과 그 성관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윤리적 풍습이 만연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도 죄인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편지가 지금 로마 교회 즉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아요? 지금 이제 바울이 막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라는 걸 막 얘기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은매 기주가 우리가 그랬었지 이거 이 상태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들었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어? 원래부터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더럽혀졌던 자들이 이제 와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어림도 없어 하면서 이들을 막 정죄했던 겁니다. 자, 역시 우리 바울 선생님은 뭘 알아도 제대로 안 아신다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막 어깨가 뻥뻥 양 빵빵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어서 바로 이 장에서는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의롭다 여기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의로 가득한 유대인의 그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안다는 것이 그들을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도 안 지키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율법이 있다고 다 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자연의 양심과
도덕적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아는 너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라고 하면서 막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남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너네는 가르치면서 왜 너는 도둑질하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면서 왜 너는 성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들이 실제로 막 도둑질을 했다 뭐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마음속에 탐욕과 부정을 행하는 위선, 예?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만 유지하고 성전과 신앙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꼬집어 말한 건데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위선의 문제라는 것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할례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겉모습만 있는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의 자기 의와 외식을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복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자, 2장을 읽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또 겁나 아이고 꼬숩다 꼬스워 이게 그러고 있었겠다 싶지 않습니까? 자, 2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음맥이 죽어 이렇게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봤냐? 야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라고 뭐 알고나 덤벼 막 요렇게 지금 된 셈인 거예요. 예, 웃기죠 한마디로. 예. 자, 앞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또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임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 누구도 스스로는 의롭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게 되는 게 바로 3장인 겁니다. 자, 로마서 2장에서 8절은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항변이나 반문에 대해 스스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할례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많죠.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계시가 먼저 맡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특권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의 불의와 대조될 때 더 드러난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이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다시 분명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론과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1장과 2장의 논리를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한 건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 그리고 10절 기록된 바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말했던 말들을 인용해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인간 전체가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 다 죄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죄의 값은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은 지금 심각하게 앉아서 이 편지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정지하던 그의 모습도 부끄러웠을 것이고 다들 아무 소리 없이 그의 그저 편지의 글을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1절부터가 진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굽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2절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읽을 때 보면 제사법이나 이런 걸 다 읽었잖아요. 내가 이걸 왜 읽어야 하나 하면서 다 읽었는데 이 화목제사는 레위기 3장과 7장에서 나오는 제사 방식이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감사, 자발적 헌신을 위한 제사였거든요. 이 화목제물이 제사가.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 성막의 그 속죄소와도 연결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약시대 그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속죄함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되어졌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인 거예요. 왜? 죄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곁에 가려면 죄가 있은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 말하면서 그러니 누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율법, 할례, 전통 있는 하나님의 원래 찐 백성이라고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알겠어?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자유함에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다. 율법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팽팽한 긴장감과 분열의 위기 속에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은 자, 모두들 조용. 다들 틀렸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며 모두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들이요. 그러니 자랑할 자도 없고 차별할 자도 없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요. 라고 정리를 한 방에 해준 겁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의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자랑이 아닌 은혜로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